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계 66권에서 증거증명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과 목적은 태초 영원 전에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6일 동안 피조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시기는 태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시작에 선포된 말씀의 단어는 태초라는 표시로 영원 전에 라는 단어로부터 선포를 했고 증명을 했으며 가장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함축된 그러한 말씀의 단어로 선포를 한 것이 태초에, 즉 영원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공중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체, 즉 그 모든 생물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이며 거룩하신 권위 대신 빛으로 표시되어진 거룩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권위를 증명하는 용어로 첫날 창조의 시작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빛이 창조되어짐으로써 저녁과 아침이 되어지는 시간의 변동을 증명함으로써 첫날에 영원한 시간을 창조를 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튿날 하늘과 하늘 위의 세상,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에 물의 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기 2019년 9월 24일 기준으로 가장 과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이 살림살이하는 나사라는 우주 관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사라는 우주 관측기관 외에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 그룹이 직접 살림살이하고 경영하고 주관하는 나사의 몇백 배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서 하프, 기후 조작 기술, 그 다음에 UFO,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최고의 과학 기술을 산물로서 UFO 그리고 하프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알려진 기술이고 그 알려지지 않은 배후에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음을 우리가 증명을 많은 자료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대인 그룹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나사라는 기관에서 우주를 관측을 합니다. 우주를 관측을 하는데 하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즉 끝도 없이 넓다. 즉 끝없이 넓은 정도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과학기술이 발전된 속도로서도 예측을 불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증명은 하늘 위에 물의 세상이 또 따로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천지창조 이튿날의 창조 사역인데 궁창,
즉 하늘이죠.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이란 뜻 아닙니까? 하늘 위에 무르이 세계가 또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 무르이 세계에는 현재 최첨단의 과학기술로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예, 하늘의 끝과 끝, 동쪽과 서쪽의 끝을 알 수 없고 하늘의 남쪽과 북쪽의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서기 2019년 최고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애들조차 두 손 바짝 들고 엄두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사역을 이틀째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지구를 상징하는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 그러죠. 창조 당시에는 지구가 물 위에 다 덮여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은 섬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솟아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땅을 분리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라고 칭했고, 묻히 드러나 있는 곳은 땅이라고 칭한 그 창조 사역이 3일째 창조 사역이었고, 4일째 나흘째 창조한 사역은 하늘에 수많은 광명체를 걸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지구를 비추게 하자라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밤을 주관하는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 또 수많은 별들의 집단이 있는 세계를 또 우리는 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별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별들의 집단을 별도로 우리는 또 은하라는 말로 칭해서 하지만, 천지창조 당시에는 그 모두를 별의 세계라고 지칭을 해서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고,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창조했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창조를 했다라고 해서 천지창조 사역 나흘째, 4일째 창조 사역을 그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 5일째, 6일째는 공중, 즉 하늘의 세계, 공중과 땅과 바다, 물 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5일째, 6일째 이렇게 창조한 사역을 분명히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일째 인간을 마지막 막내로 창조했어요. 마지막 막내로 창조했으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열등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음을 분명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일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손수 흙을 가져와서 물을 섞어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땀 흘려 빚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 1장에서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대장,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두머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대 권위 왕된 자로 인간을 지명을 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의 순종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바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인간에게 부여했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거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바쳐야 한다는 그 관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 있을까 봐 제가 증거 증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를 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저녁에 석영을 보자고요. 저녁 노을 들어가는 석영을 보자고요. 그건 태양이 서쪽으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물어 갑니다. 그럼 어둠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럴 때 저녁 노을 드는 그 시간을,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 저녁 노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 가지고 있는 그 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예. 그 무엇으로도 그 장면을 연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영상 기술이 발달되었다 그래도 그 석양의 그 노을 지는 모습, 그 붉게 타오르면서 태양이 지는 모습, 그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동해바다에 해 돋는 모습, 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장 장엄하고 능력 넘치는, 가장 존귀하고 화려한 능력 넘치는 그러한 장엄한 모습으로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모습을 증거증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태양을 인간이 두 눈으로 바라보고 단 1초도 못 바라보죠. 눈이 녹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낮에 그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어떻게 인간이 두 눈을 뜨고 단 1초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봅니다. 눈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열기에 인간은 그 해를 못 바라보죠. 그렇게 능력 넘치는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아침에 동해바다에 해 떠오르는 그 태양의 장엄한 능력과 장엄한 아름다운 모습, 화려하게 능력 넘치는 모습, 또 밤하늘의 그 별들을 한번 보자고요. 밤하늘의 별들, 밤하늘의 그 보름달, 또 초승달,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밤하늘의 그 별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 장엄한 모습,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이 산천의 들녘에 꽃 피어 있는 그 꽃의 아름다운 빛깔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향기가 납니까? 산속에, 숲속에서 뿜어나오는,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그 향기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또 산속에 그 향기, 예, 산속에 들어가고 우리 숲속에 들어가면 그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온갖 진귀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물론 인간이 몇몇 가지는 이름을 정했다 그러지만 그것은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름 불려지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름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쓰여있는 용도도 각각 차이가 있죠. 동일하지 않죠.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고 능력 넘치는 그런 모습, 들풀마저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창조를 했죠.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우리가 추위가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올 때 구정을 보내고 보름이 오는 계절쯤에 봄바람에 실려오는 그 향기가 아주 심오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질 때 그 알지 못하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 그 신비한 흙향기, 꽃향기, 종합적으로 그 향기가 아주 달콤하고 심오합니다. 그러한 최고의 능력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를 했죠. 또 인간이 젊은 시절에 그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 현재 서기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은 다 찌들어졌어요. 다 병들고 다 찌들어지고 이런저런 생활고에 다 찌들어지고 망가진 얼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춘들의 모습들은 참 아름답고 아름답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에 모든 피조물들은 감사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넘치는 모습으로 창조해 주었고 또 나에게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그 무한한 사랑의 은총, 무조건의 선물된 사랑의 은총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찬양과 경배, 예배와 가락, 노래, 또 춤과 이런 등등의 여러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를 했으니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 시기는 태초 영원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탄의 유혹에 넘어와서 사탄과 함께 동조해서 사탄의 음흉한 흉기에 동조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증거 증명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금단의 법령을 어기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금단의 법령을 어기고 창세기 3장에 그 처참한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사탄과 함께 동조해서 사탄의 음흉한 흉기에 함께 공모작당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 권위의 왕권, 즉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경배받는 그 장엄한 모습을 사탄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극악무도한 반역의 의도를 아담이 품고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에 법령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금단의 법령에 두려움을 갖고 돌아보지도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금단의 법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능멸하겠다는 그런 극악무도한 반역의 생각을 갖고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이 같이 먹는 행위로서 사탄과 함께 동조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전에 아담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증거 증명은 태초에 영원 전에 온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랬고 아담이 반역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의 그 반역의 장면이 증거 증명된 그 시기는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6천여 년 이전서부터 천지 창조 당시까지는 영원한 무한년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무한년의 세상을 아담은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증거 증명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변함없이 바쳤음을 증거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의 증거 증명은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전에 사탄과 함께 공모작당해서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사탄에게 주고자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시기는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5장 그 아담의 후손의 그 계열의 족보를 표시되어 있는 그 계열의 족보를 쭉 숫자로 계산해지면은 그 성경학자들이 6천여 년 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제 6천여 년 전후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 반역의 역사는 6천여 년 전이고 인류 창조의 역사는 태초 영원한 무한년의 세계 영원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의 역사고 그것을 연대수로 계산해 가지고 증거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5장 그 아담의 후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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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손들의 그 목록의 이름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 명단에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비극이 증거 증명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담이 태초 영원전에 창조되어지면서부터 창세기 3장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금단의 법령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반역의 행위를 하는 그 이전에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경배를 했고 그 영원한 무한년의 세상 아닙니까? 그 영원한 무한년의 세상 동안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를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했으며 또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을 해버리고 빼버렸죠. 그 빼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인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있는데 없지요.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도 거기에 대해서 1.1획의 표시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그룹이라는 건 뭐 젖먹이 어린애들까지도 다 알 정도가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나이가 되면 세계에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유태인 그룹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배웁니다. 배워서 유대인 그룹이라는 그런 부류가 이 세상을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체육, 스포츠 이런 총망라해서 주관을 하고 있구나.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미국이나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주로 미국이죠. 미국 쪽의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됩니다. 물론 뭐 초대교회 뭐 이런저런 여러 목사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 2대, 3대 이런 목사들 또 그 이후에 이런 목사들은 전부 다 미국 물 먹은 그런 신학자들이 대형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초인류 신학대학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유대인 그룹 아닙니까? 유대인 그룹이라는 얘기죠.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룹을 또 다른 말로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메이슨을 또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라고 하죠. 또 빌더버거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대장은 로스차일드고 록펠러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록펠러 센터,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에 보면은 666이라는 건물 이름 간판을 딱 붙여놨죠. 그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센터 그 로비 안에 들어가도 666이라는 그 모양을 상징표들을 뭐 아주 눈이
눈이 잘 보일 만한 곳에 딱딱딱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차일드 그 본부라고 하는 그 본관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온갖 이 모양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상징이라 그럽니까? 그런 수많은 기호 그런 것들이 전부 666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일루미나티 얘네들이 이 연예인이라고 그러죠. 노래하는 자들, 가수, 세계적인 가수라든가 뭐 각 조그만 나라의 각 국가의 그런 가수들이 연예인애들 몇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손짓 발짓이 하는 거 보면은 전부 666을 따라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이 신학대학, 초인류 신학대학을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처럼 진짜 같은 모습으로 신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증명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고 완전한 속임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이제 록펠러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애들이 진짜 같은 가짜의 행위, 거짓 예배로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이 성경을 다 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3500년서부터 모세 선지자를 불러서 첫 시작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고, 모세 선지자 이후 1500여 년 동안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3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3500년 전 사람인데 그 3500년서부터 500년 전서부터 모세 오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죽고 나서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사망 후 뭐 7, 80년 뒤, 뭐 8, 90년 뒤, 1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1500여 년 동안 성경 66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 쓰여진 기록들을 이 가짜 선지자들, 이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경을 증거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조작을 했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옵니다. 유대인 그룹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애들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고 모든 신학대학, 초인류 신학대학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온 우주 만물 태초의 천지 창조 당시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경배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증거 증명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옥 세상으로 못 만들어 가니까, 사탄이 종된 지옥 세상으로 못 만들어 가니까 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감춰버렸습니다. 그걸 어디다 감춰버리고 지금 이제 이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고 감춰버리고 세상에 중요한 건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 권위 왕권을 주는 장면을 창세기 1장 28장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1장, 창세기 1장 28장에 증명하는데 그것도 부분 단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도 조작을 했죠. 그리고 군데 몇 군데를 가장 핵심적인 군데를 살짝 말을 바꿨죠. 단어 한 단어 들어가면 뜻이 전혀 반대가 되고 또 빼버리면 또 뜻이 전혀 반대가 되고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식으로
빼버리고 세금을 또 자랑하게끔 하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 또 독려하게끔 하는 그런 요구를 또 살짝 보태고 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섭리를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유태인 얘네들이 해서 지금 이 성경책이 100%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은 영안의 눈이 열리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자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속일 수는 없죠. 그들이 부분적으로 속이고 빼고 뭐 보태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면 요런 부분은 얘네들이 이렇게 조작했구나. 요런 부분은 얘네들이 이렇게 조작했고 요 내용이 감췄고 요 내용은 보탰구나 라는 것을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알게 됐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기 2019년 9월 24일 15시, 16시, 17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뭐 굉장히 열정적이죠. 야, 금요철야 예배 40일, 야, 기도원 한번 가보십시오.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사실 이 금식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체력이 약할 때 그러면 한 20일 금식기도 이후 가면은 체력 고갈로 막 이명 현상도 들리고 아주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넘겨요. 40일까지도 뭐 금식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에 하나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뭐 고통도 물론 속으로는 뭐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지만 외연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금식기도 지금 한참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기운도 뭐 몸 돌리는 기운도 이렇게 씩씩하고 물론 힘들지. 물론 뭐 정상살이 새끼 밥 먹는 그 생활할 때 모습만은 하겠습니까? 다 힘들지. 인간의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 다 힘든데 그럼에도 아주 용감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기도원 가면 참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탄의 종전자들 지금 이 교회 목사들은 참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물론 그걸 모르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는 참 단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뭐 속아 넘어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진정한 참 신앙심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지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중대형 이상 가는 사람들은 100%다 압니다. 외국물 먹었고 또 외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대학이 누가 주관하고 어떤 부류애들이 주관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지금 이 종교 단체 있지 않습니까? 뭐 교단을 비롯해가지고 이런저런 교단을 비롯해서 종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애들은 이 세상이 가짜의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거 압니다. 그거 알면서도 자기 먹고 사는 그 생계 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의에 휩쓸려서 그렇게 지옥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거의야 거의. 그리고 개 중에 진짜 조그마한 개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쓰는 그런 신앙인들도 개 중에 많이 있죠. 개 중에 많이 있지만 이제는 거의 다 넘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 그룹이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그네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 아담의 반역 이후 이렇게 많은 세상이 지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의 반역 이후에
2000여 년 지난 세월이 뒤에, 아담이 반역 이후 2000여 년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 아담의 반역 이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 하나님께 반역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새겨서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늘의 형상, 뭐 태양이나 달, 수많은 별들의 형상, 또는 뭐 인간의 형상,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땅의 짐승의 형상, 뭐 사자, 소, 양, 염소, 비둘기, 독수리, 뭐 이런 등등등, 사자, 소, 뭐 태양, 달, 별 이런 거 다 섬기는 거. 뭐 파리, 벼룩이, 이 번식력이 좋으니까 또 이런 것도 섬기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풍요 다산을 희망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섬겼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의 가장 폐단이 뭡니까? 인간을 천치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절대 권위 왕년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허락된 절대 권위 왕자로 지명받아서 계획되어져서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창조되어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팔이, 목이, 벼룩이 이를 신이라고 섬기는 정도로 천지 바보를 만드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목적은 첫째 인간을 천지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본종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파리를 신이라고 그러고 이를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용도 조차도 안 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곤충에게 절을 한다. 동방태양신, 태양을 그려놓고 태양이라는 신에게 경배를 하고 곤충에게 경배를 하더라. 경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진노하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겔 8장에 곤충에게 경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곤충이라 그러면 뭡니까? 팔에 벼룩이 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개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쏟아붓죠. 그럴 때 그 10개 재앙 가운데 뭡니까? 파리재앙, 이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파리재앙, 이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다산을 상징을 한단 말이야.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파리나 이는. 그러니까 파리나 이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이 미개한 족속들은 다산 또는 풍요, 번식력이 좋으니까 늘 기원하고 희망하는 바람으로 이제 파리, 벼룩이 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그런 악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다 있죠. 10개 재앙. 그렇게 해서 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우상숭배는 인간을 완전한 천치 바보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천치 바보로 만들어야지만 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사기 뺏고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뺏고, 그러려면 모함하고 거짓말로 속여야만 돼. 그리고 또 우명한 흉계로 한 병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그 뜻은 인간을 가장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고 벼룩이 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신이라고 굴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인간 처참한, 뭐 돼지머리 소머리 삶아가지고 거기 앞에 엎드리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얘기. 소고리 삶아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엎드려 절하는 거나 벼룩이 팔이 똑같아 앞에 절하는 거. 예, 똑같은 우상숭배야. 똑같은 천지 바보짓이라는 얘기. 우상